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할례 언약에 대해서 나오겠어요. 할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브리트 밀라예요. 브리트는 이제 언약이라는 뜻이고 밀라는 할례라는 뜻이죠. 그래서 브리트 밀라 합해서 이게 할례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할례 이렇게 부르는 게 더 말이 되겠죠. 이걸 이제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게 페리토메예요. 페리는 주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토메는 자르다는 뜻이에요. 아톰이라면은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존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자란 뜻도 되고, 그 왜 만화 영화의 아톰이라는 애 있잖아요. 더 이상 자를 수가 없는 이런 존재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걸 이제 라틴어로 한 게 키르쿰 키시오예요. 영어로 이걸 번역한 게 이제 서컴시전이죠. 서컴이 들어가면 주변이라는 뜻이고 시즈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자르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자른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요걸 이제 우리말로 할례 이렇게 옮겨놨는데 요즘에는 포경이라고 하는 말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 이것을 할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포경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그 자체로 언약의 표징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할례를 행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대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족속만 할례를 받았던 게 아니죠. 애굽 사람들도 할례를 받았었죠.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런데 또 가나안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아직 할례를 받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블레셋 이런 사람들에게는 관습이 아니었지만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관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그 행위 자체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표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표징으로서 받아야지 이게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 할례를 행하는가?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내는가 살아내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해요. 자, 할례 언약을 주신 시기가 언제예요? 창세기 17장이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아브라함이 99세니까 사라는 몇 살이겠어요? 10살 차이니까 89세가 되겠죠. 그럼 거의 100살이 다 되어가는 이런 나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나이가 75세. 지금까지 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지 24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생기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를 주시기 바로 직전이죠. 올해 자녀가 잉태가 될 거예요. 이 자녀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할례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7장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금 99세가 됐고 사라는 89세가 됐고 이런 상태니까 완벽한 절망이죠. 절대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처럼 굳어지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완벽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전능한 하나님, 역사를 시작해주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선결에 대한 요구였다는 겁니다. 할례 언약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이 두 가지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기억하면서 살게 하려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겁니다. 할례 언약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할례는 포피를 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의 일부에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한다면 무지개 언약은 공간적인 언약이잖아요. 스페이스에 무지개가 쫙 펼쳐지면 그거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무지개 언약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또 시간적 언약이 있어요. 그건 이제 안식일의 언약이죠. 안식일을 지켜라. 그럼 안식일이 될 때마다 제7일째가 되면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시간적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간적 언약도 좋고 시간적 언약도 좋단 말이에요. 그럼 공간적 언약은 그 공간에 무지개가 뜰 때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시간적 언약은 7일째 이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기억해야 되는 수단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이제 육신적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육신적 언약인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할례는 영적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살라. 이런 거죠. 가장 강력한 기억의 수단이 되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매일 보는 거거든요. 매일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 언약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언약 백성임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잊어버리지 말고 매 순간 기억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할례 언약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전능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99세에 사라 나이 89세에 아이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진짜로 그 당에 아이를 임신하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 호람 대오의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용어로 얘기하자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호람 대오의 삶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손해볼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완전하게 살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조롱해요. 기도 하나만 해도 쟤는 환장가 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눈 뜨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젓가락 떨어뜨리고 그거 죽는 척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어울려 사는 것도 못 봐줄 꼴들을 많이 봐야 되지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사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겉모양만 크리스찬인 이런 사람하고 함께 어울려서 한 집에 머무르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필코 날 구원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어떠한 풍랑과 어떠한 파도가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의롭게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라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 그러니까 코람데오 삶도 살 수 있는 거죠. 할례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랑 같이 하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는 거죠. 나를 위로하는 거죠. 나에게 힘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는데 힘들고 어렵고 똑바로 살 수 없게 하는 어떤 환경이 온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완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겠지. 이게 할례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표징이면서 동시에 기억하면서 사는 툴이라고 하는 거죠. 10절을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겁니다. 어떤 민족들은 이제 여성 할례를 행하죠. 이건 은혜가 없는 종교에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누구한테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죠? 남자한테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남자만 받는데 오바를 한단 말이죠. 여자까지 할례를 준단 말이에요. 한 가족에 있어서 신앙의 대표는 누구예요? 남성이죠. 여성에게는 포피라고 하는 것을 아예 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음핵을 자르는데 음핵을 잘라내는 이 여성의 할례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끔찍한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런 남성에 있어서의 할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센스를 봐보세요.
포피를 애초에 안 주고 태어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포피를 주셨다가 그것을 도려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포피가 있으면 건강적으로도 안 좋고 모든 성적 질병들의 원인이 되고 뭐 이러니까 사실은 도려내는 것이 더 유익이단 말이죠. 근데 여성한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대표로 하고 남성한테 할례를 받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단 말이죠. 여성은 그 남성들의 민족 안에 속해 있으면 전부 다 같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표는 누구라는 거예요? 남성이라는 거죠. 남성이 신앙의 대표라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서 남편이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들이 남편의 권위, 창조의 질서 뭐 이런 거 운운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으셨어. 이게 창조의 질서야.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한테 복종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라고 나오거든요. 아내가 남편한테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나오긴 하죠. 그런데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몸을 내어준 것 같이 아내에게 하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으란 소리거든요. 이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죠. 그런데 남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아내를 위해서 죽어줄 때,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도 죽이고 자기의 정체성도 죽일 때, 이때 비로소 아내한테 나한테 복종해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의 권위, 내가 머리야 이런 거 운운하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랑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러면 이게 뭐예요? 찌질한 거예요, 그냥. 공자의 제자지 예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선 남편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권위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써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 존경하지 말라고 해도 막 존경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듯 이렇게 복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준 것 같이 사랑하잖아요. 아내는요, 남편 발 아래서 발꼬락 키스하고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권위의 실체입니다. 권위는 내가 남편이니까 하는 데서 나오잖아요. 남편이 진짜 남편이 되잖아요. 그러면 권위는 이 신실함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냥 존경받는 남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대할 때 남편이 우리 가정의 신앙적 대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할례는 또한 후손들 모두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아브라함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다 받았죠. 아브라함은 99세 때 받았고 이스마엘은 13살에 받았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손들도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조상의 신앙이 아닌 자기 신앙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서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조상을 가지고 있어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은 지 3대 됐다, 4대 됐다.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내가 신앙이 없으면. 저는 교회 마당에서 자라왔습니다.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교회 마당에서 마당 뜰만 받고 자라다가 지금 믿음이 형편없고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는데 아무 필요가 없죠. 뭐가 중요하다는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똑바로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항상 그걸 보면서 이제 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을 가진 자, 그러므로 나는 표징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볼 수가 있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 포피를 베지 않은 삶과 포피를 벤 삶은 다르다는 거죠. 할례 받은 백성의 삶과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의 삶은 다르다는 거죠. 이래서 이제 포피를 베라고 한 거죠. 하필 그런데 왜 포피를 베라고 한 걸까요? 포피를 베야 되는 이유, 이건 뭐냐면 생명이 나오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곳이죠. 생명의 근원은 바로 내 자아라는 겁니다. 내가 쭉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생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아를 베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욕정의 상징이죠. 모든 짐승들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 생식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만이 종족 번식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목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욕정 때문에도 그렇고 이런 형태로 이제 생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포피는 바로 욕정의 상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상징이 되면서 동시에 잘못 사용되면 욕정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탐욕을 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삶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베어내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거든요.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를 베어내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스스로 베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도 뭔가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베어내지 못하니까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욕정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내 정욕, 내 욕심 때문에,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표피가 베어진 것을 보면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탐심을 제거한, 내 자아를 부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세례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세례는 뭐죠?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나오는 거잖아. 물속으로 들어갈 때에 옛 자아는 죽어지고 새로운 자아가 살아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는 죽어져야 돼요. 그리고 세례받은 백성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할례를 받을 때는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보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은 결국 마음 껍질을 벗겨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껍질을 벗겨내면 마음 껍질을 벗겨낸 것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 되는 거죠.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목이 곧아진다는 거예요. 육신에 대한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못 받으니까 삶이 목을 곧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이렇게 나와 있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미 할례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행하여 이 말을 하는 것은 마음 가죽을 베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가죽을 베지 않으면 여호와께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어도 속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할례는 표징일 뿐이라는 거죠. 이 표징대로 마음 가죽을 베고 살아야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 속해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요, 못 속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리니. 보세요.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와 상관이 없게 돼버렸어요. 근데 마음 가죽을 벗겼으면 반드시 이것은 선행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육신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로 이어지고 마음의 할례가 삶의 할례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9장 26절에서는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봐보세요. 모든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육신의 할례는 받았어.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못하였고 크리스찬들은 마음의 세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세례를 받았으면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육신으로 세례받은 거 이거 가지고 자랑하고 앉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 이거는 세례받은 표징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다는 흔적이 늘상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할례를 어디다 받으라고 그래요? 마음과 귀에다 받으라고 그래요. 귀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귀 구멍으로 소리가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 소리가 들어가도 소리대로 행하지 않아요. 듣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거든요. 또 귀로 들어도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내려가지를 못해요. 머리에서 뱅뱅뱅뱅 돌고 끝나요.
왜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할례는 생식기에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에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음에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말씀이 이르게 하여서 믿음이 들음으로부터 나게 만들고 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귀도 닫혀 있고 마음도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목이 고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행실이 똑바르지 못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사도행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똑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면 안 되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귀에다가 할례를 받고 마음에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귀에다 대고 하시는 말씀, 마음의 음성으로 들리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할례는 어디다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에다 받고 영에다 받는다는 거예요. 할례는 육신의 언약일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의 언약이라고 아까 설명을 했죠. 할례는 마음에다 받는 겁니다.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돌판에 새겼잖아요. 그런데 너희 마음의 신비에다가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새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은 돌판에다 새겨놓은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이 성경책 위에 기록되어 있는 거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 성경책을 뭐 신성시 여기고 성경책을 가슴에 너무 소중한 것처럼 품고 다니고 아니 좋은 태도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도 받으라고 해요. 이 구원의 포괄성이죠.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왔으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민족의 구원의 개념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가? 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혈관이 아직 8일째는 발달하지 않아서 피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신경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도 많지 않다. 그리고 혈액 응고 기전이 8일째에 확 상승하면서 혈액 응고 효과가 8일째부터 강력해진다. 이러니까 과학적인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뭐 이것도 전혀 무시할 얘기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섭리를 담아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학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라 육신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8일 만에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그때에 할례를 하면 안 되죠. 7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율법적인 이유가 또 있죠. 그러나 이 율법적인 이유도 이유의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 단위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쉼으로써 7일이 한 세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8일째가 됐다 이러면 뭐예요?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일째 이제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거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옛 자아가 아니고 새로운 세트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치 세례도 똑같죠. 세례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행하기 전에 이 7일의 세트는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탄생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8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 안에다가 숫자 안에다가 담아놨다는 거죠.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번 언약을 세우면 이 언약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런데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 되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큰 오해라는 거죠. 아까도 설명했듯이 할례는 반드시 마음의 할례로 이어져야 되고, 마음의 할례는 반드시 육신의 삶의 할례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장악하게 돼야 된다. 바로 이래야지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겁니다.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져요. 언약 백성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언약의 표징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마음 껍질을 벗기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껍질을 벗겨내지 못한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껍질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잖아요.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어때요? 얘는 표식이 없네, 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네, 이러고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껍질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성령님이 우리 안에 표징으로 존재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세례가 의미가 있죠? 성령의 세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부어지시는 그 성령님의 세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님의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마치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물 세례를 받은 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표징으로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의 포피를 매번 베어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포피가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껍질이 베어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영접한다라고 하는 포피는 베어졌어도 우리 삶의 옛 자아들은 계속해서 포피가 생기는 겁니다. 마음의 포피는 문제가 뭐냐면 계속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포피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육신의 할례는 한번 베어내면 이제 없잖아요. 그냥 베어진 채로 계속 있잖아요. 근데 마음의 포피는요, 베어내고 나도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고 끊어내고 또 끊어내고 또 베어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님의 소욕에 따라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잖아요. 육신의 소욕이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는 포피예요. 이걸 끊임없이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할례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에 껍질을 벗겨내고 귀에 껍질을 벗겨낸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이 우리의 귀를 통과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육체의 소욕을 벗겨내고 성령님의 소욕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낸다는 것, 이것은 마음의 껍질을 벗겨내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살아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할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내는 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